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보살행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보살행을 이 말법의 중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불도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살을 가르치는 경문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말법에서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살행 이전에 육도를 수행하는 소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범부는 육도에서 윤회를 한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계, 천계, 이 6가지의 생명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범부라고 했습니다. 이 범부의 생명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성문계, 또 인연을 깨닫는 연각계의 수행으로 올라가고, 이 성문계와 보살계를 합쳐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보살계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 연각의 생명 경계를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면은 보살계의 수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화경 수행을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쉽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에서 이야기하는 보살, 아무한테나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보살의 호칭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아서 흔들리지 않은 생명 경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육도 이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교가 이루어 나아간다 하는 것은, 불도 수행을 이루어 나아간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렵죠. 자신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른 법화경 가르침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보살행이 아닙니다. 보살행은 여러 가지의 생명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고 이성을 갈고 닦고 보살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보살도행을 가르친 것은 이미 4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가르침으로 수행의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 수행의 길을 닦은 사람 중에 그나마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인원이 보살의 수행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보살행을 바르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교의 문제도 있지만은 불교가 타락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미신무속 역학으로 빠지고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보살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살행은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아주 고행입니다. 고행. 그것을 사람들은 희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희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수준을 보살계로 끌어올리는 높은 차원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주 보듯이 남이 대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행으로서는 보살도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보살의 행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가지와 열매가 떠나가고 가지와 잎은 떠나가고 열매만 남았구나. 그 가지와 잎이 바로 소성의 가르침에 집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성의 가르침에 집착하면은 생명의 10가지의 경계에서 6도에서 맴맴 도는 그러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보살계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중생들의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수급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생명 속에서 중생구제라는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독각이죠.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해나가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 수행으로 어떻게 중생 구제를 이룰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한다고. 자기 자신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는 보살교 생명에 이룰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르치고 또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소성의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의 수행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살의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법 법화경의 불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하면은 소성의 가르침으로 이미 중생들의 생명을 잊게 만들었다. 숙성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우유의 맛에 비유해서 보살의 불교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 상태를 제호미, 우유의 맛 중에 가장 맛이 좋은 제호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생명을 내가 이루어야 비로소 보살의 생명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중생구제라는 실천의 일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은방만 들고 싸가지 없는 그런 그 불도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법화경 수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불도 수행을 요점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법의 법화경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사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수급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겠는가? 이것이 가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법화경 가르침에도 없고 또 보살의 수행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50년 설법에 42년 동안 그러한 가르침을 남긴 것이 화엄경,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오시 5가지의 시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당당하게 법화경을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성의 수행도 해보지 못하고 소성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에 들어오면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도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수급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이 말이죠. 생명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공덕이라는 이익만 바라보는 이런 그 불도의 수행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도살행을 이룰 수가 있는가?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욕의 갑옷을 입고 오직 1대4 인연의 수행을 해나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로는 공부를 해야 되죠.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수급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길게는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간략하게 말법의 불도 수행은 보살행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도 범부가 생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그 다음에 인간계, 천상계, 천계 이렇게 해서 이 6가지의 생명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뒤에 너무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21일 동안 설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경전인 아함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함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시로 들어가서 또 가르침을 높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5가지로 분류한 시대적인 설법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점점 보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죠. 석가모니께서는 이걸 전부 다 42년 동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정도 이제 가르쳤으면은 사람들이 보살의 수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화경 설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걱정이 되어서 법화경 설법에 들어가기 전에 무량이 경에서 40여 년 미현 진실이라는 석가모니 세존의 그 양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궁극의 목적은 가르침의 목적은 불계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깨닫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불교를 깨닫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보살계라 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도 행도, 보살의 행도 오랫동안 실천을 했을 때 보살행에 들어간다고 법화경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 법화경 수행을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금방 기도하면은 금방 공덕이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말법의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의 생명을 바꾸어서 수급을 딛고 일어서겠다. 그런 어설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고 하거들랑 굿하고 천도제 하러 지나가세요. 말 놓고 이어 들어가 하는데 알지도 모르면서. 소승의 수행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들의 생명이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고 무량의 경에서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이러면서 무량의 경에서도 10공덕품을 또 설해놨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으로 들어가서 법화경 서품에서 무량의 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어오면서 서품을 지나고 방평품 제2에서 가지와 잎은 떠나고 열매만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보살 수행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소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또 소승의 수행이 무엇인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생명 경계 10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만 해가지고 공덕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나 이 말이죠. 공덕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러한 불도 수행의 이치도 모르면서 점쟁이 한테 달려들듯이 이 제가성가원에 달려들어서 자기 자신의 수급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떠나라고 이야기 안 해도 본인들 스스로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생각으로 달려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도 수행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가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해가지고 남 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으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승의 가르침을 이제 벗어나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또 강조를 하신다고. 이 육도 생명에서 이성을 지나가지고 성문영각을 지나가지고 보살의 생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법화경에서 보면은 사리불은 성문계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목련은 연각계를 대표합니다. 연각계를 대표하는데 석가모니 세존의 교단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 보살의 생명을 가진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석가모니 세존의 일념은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은 것이 인간의 수급입니다. 불경을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석가모니 세존 50년 설법의 일생은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없습니다. 법화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봐도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있고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지만은 근본은 인간의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한정된 가르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
그 수급이 바로 쉽게 호구, 심여시, 삼세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인간의 수급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께서 대우주의 법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의 생명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성, 거기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존재를 하는데 인간이 불행하게 되면은 사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보살계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불행한 사람 사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를 원망할 대상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못 만들어서 잘못 집어넣은 것입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한 수급을 가르치는 경문이고 그 경문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수급의 상관관계를 생명적으로 풀어서 밝힌 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보살의 행을 이루어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왜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런 부모와 이런 형제 자매와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에서 이야기하는 12인연 백날 입으로 나불거리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남긴 것은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하나만 설명을 해도 몇 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10개의 생명을 다 설명했는 것이 50년 걸렸다고. 지옥, 악이, 축생소라, 인계, 천계, 성문, 영각, 보살, 불계 이 10가지의 생명 경계를 가르친 것이 50년 걸렸다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도 하나의 생명을 가르치는데 50년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5년이 걸렸다고. 그만큼 10개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생명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명을 하면서 신구이 삼업 그것도 집어넣었고 12인연도 집어넣었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삼재칠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삼재칠난도 집어넣었고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집어넣으면서 가르침을 이제 중생들에게 이해시켰어요. 이해시키는 시간이 무려 5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법의 법화경 보살 행을 이루는 것도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이해를 내가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얼마나 그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얻으려고 그냥 미신무속 역학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법화경 수행에 들어오노 이 말이죠.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도 말법의 이야기가 나오고 정법시, 상법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는 가르침도 나온다고. 그래서 법화경은 말법의 빈궁하천의 그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궁하천 중생의 생명 상태가 10개의 생명 중에
사악, 지옥악의 축생수라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많은 사람이 빈궁하천의 수급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가능하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딛고 일어서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무서운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수급을 가지고 태어났는 말법의 중생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 보살의 수행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빈궁하천의 중생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직 단설무상도 오직 법화경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법화경 수행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고 사경하고 독송하고 이렇게 해서 보살의 생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법화경 하는 곳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불계에 이르게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법화경을 해도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하면서도 공덕을 받는 것은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공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먼지 하나라도 섞어서 집어넣으면 보살 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도를 하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했는 그러한 현상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지 왜 부처님을 원망하나 이 말이죠. 깨달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 그렇게 해봤나 이 말이죠. 내가 답답하면은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부처님을 끌어안고 부디 이 못난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십시오. 한번 해봤나 이 말이지. 전부 다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태도로 인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일어난들 자기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수급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불행한 수급에서 불행한 생각밖에 안 나지. 어떻게 행복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보살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 육도에 머물고 육도를 윤회하는 생사를 되풀이하는 중생은 보살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성문 영각의 수행을 거쳐서 비로소 보살의 생명 경계에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50년 해야죠.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50년 하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하노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점이라도 가르쳐 줄 때에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도둑놈처럼 글이나 읽어보고 유튜브나 보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허공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 속에 부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문은 닫고 공덕은 얻고 싶고 그러니까 헤매다가 2달, 3달 하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보살의 수행을 하려면은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는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미신무속 역학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 골치 아프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미신무속 역학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급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도저히 나의 수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수행을 그나마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저 공덕만 바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보살의 수행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으로 바라보면은 뒷꼭지만 쳐다봐도 기도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알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보살의 수행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제가성가원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걸타져 있는 사람,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처럼 가지와 잎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이 말이죠. 석가모니 세존께서 50년 가르쳤다 하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깨달음을 얻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 수행이 고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책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공덕이 안 나오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공덕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대하고 차원 높은 법화경 보살의 수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얼마나 어렵다고 법화경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욕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직 법화경의 가르침만 따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법화경을 올바르게 따르면은 빈궁하천의 중생도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이 육도에서 맴돌게 되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 안 해도 진정한 행복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고 내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고 악업, 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법화경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수급에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해도 가난하지만은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오복을 가질 수 없고 불도 수행을 한다고 해서
오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쁜 나의 수급을 줄이면은 좋은 수급은 저절로 더 올라가게 되고 나쁜 수급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빈궁하천의 수급,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육도를 끌어안고 생사를 되풀이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너의 생명 하나가 너의 모든 인연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불교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하나가 죽음으로써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불교에 이를 때 그 많은 인연들을 데리고 불교로 갈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판단입니다. 죽으면은 끝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이야기를 하죠. 천도제 지내고 굿할 때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조상 귀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죽으면 전부 귀신이 된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게인데 불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미신 무속 역학과 같이 불교가 흘러가면은 어떻게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불교에서 할 말입니까? 죽은 조상 핑계대는 거. 임종하면은 비로소 과거세의 업이 사라지고 없고 다시 새로운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윤회라고 했는데, 그럼 죽고 나면은 전부 귀신이 돼버리면은 이 법화경문이 왜 필요하고 불교라는 종교가 왜 존재를 해야 됩니까? 필요 없지. 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 귀신 된다 그러면은 그 뭐 때문에 꿇어 앉아가지고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하나 이 말이지? 왜 공덕이라는 것을 바라고 왜 기도를 하나 이 말이지? 공덕을 바라면서 기도는 할 줄 알면서 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는 것을 왜 믿고 앉았나 이 말이지? 이 잘못된 불교 아닙니까? 불도 수행이고 그런 것을 하니까 어떻게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지옥 간다. 항상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해도 지옥 간다. 생각이 지옥 가는 생각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생각이 지옥 가는 생각인데 성불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생각은 지옥 가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의 공덕을 바라는 그런 그 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벗어나야 되지. 그걸 벗어나라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것이 법화경문 아닙니까? 하문만 달달 외우고 그 경문만 그 따라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올바르게 해설하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사의 공덕 반드시 존재합니다. 불가사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가사의의 공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먼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조밀한 그물망에 자기 자신의 그 사악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가사의 공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불도수행,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존의 수행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빙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이 흘러가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벗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더운 여름 날씨에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은 우주의 법이고 그 우주의 법을 내가 이해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더운지 짜증을 내고 왜 추운지 짜증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속에 지옥악이 죽생수라 사악이 가득히 들어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게 마련인데 사악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복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법의 이치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부처를 자기 종처럼 생각한다. 달라 하면 줘야 되고 자기가 원하면은 줘야 되고 그것이 부처의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 무서운 수급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어. 말로 하는 빈궁하천 한문으로 내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불가 사이에 힘을 가진 불력과 법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교라는 종교를 쉽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불가사의 공덕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 그래서 500진정금 나유타 전부터 나는 보살의 도를 행해서 불교의 생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과거세 오랜 시간 동안 보살의 도를 행했다고, 보살의 수행을 했다고 법화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500천만억) 나요타 아성기급. 지금 현재 우리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하기 어려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는 보살의 도를 행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우리들 각자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것이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이것도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렇게 살면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법의 중생을 위해서 남긴 법화경의 가르침,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의 길로 제가 성가모는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